성경 말씀 로마서 9장 28절 29절 봅니다. 한 목소리 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자기 집 주소 모르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자기 집 주소. 자기 집 주소 몰라요? 다 알죠? 자기 자녀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 없죠, 그죠? 자기 남편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 아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성령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그 사역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거듭났는지 그것 또한 잘 아는 사람이 그리 흔치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 복 받고 교회 오면 좋은 소리 하고 나쁜 소리 하면 짜증나고 좋은 소리 하면 기분 좋고. 근데 성경은 첫 마디가 교회가 세워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거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 아니면 가정에 아니면 영혼에 가장 진짜 필요한 게 뭔가, 중요한 게 뭔가 라고 하는 것은 집 주소를 모르면 집을 못 찾아가는 거죠.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은 행할 수가 없어요. 무엇이든지. 은행에 가서 비밀번호를 모르면 돈을 찾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모르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단받고 처방받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약을 먹습니다. 치료합니다. 근데 환자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그 의사는 환자에게 어떤 처방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누워있으라 그러는데 일어나면 안 되고요. 엑스레이 찍는데 숨을 몰아쉬고 쉬지 말라고 그러는데 쉬면 안 되고요. 여기 앉으라는데 저리 가면 안 되고요. 2호실로 들어가라는데 100호실로 들어가면 안 되고요. 어떻든 시간에 병원의 주율에 맞춰서 병원 의사의 처방에 맞춰서 움직이지 않으면 병원에서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집에 가세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한테 그러진 않거든요. 너 예수 믿지 말아라. 교회 오지 말아라. 천국 오지 말아라.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고 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영적 상태를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의 영적인 현주소.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와 있나? 어느 곳에 있나? 지금 내 상태가 어떤가? 상태가 나쁜 것만 진단하지 말고 바뀔 거, 변화될 거, 좋은 거를 알고 바꿔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한 가지 붙잡고 오는 게 뭐냐면 이놈의 혈기 붙잡고 와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집사람이 당신 그거 가시인가 봐. 근데 가시. 곰곰이 생각하니까 가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뒤집어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이놈의 혈기 때문에. 고쳐야 되는데 노력은 하는데 알고는 있는데 진단은 받았는데 잘 안 돼요. 알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계속 처복종시키면서 가는데 쉽지 않다라는 거죠. 알고 가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옆에 사람하고 모르고 가는 당신은 오죽 힘들겠습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힘들다고 그러니까는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설교하는데 힘든다는 얘기만 하면 어떡하냐 이거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소리 해야 초신자들이 예수 믿고 돌아보지. 아니, 복 받은 건 무슨 또 복을 받아요. 두 눈 멀쩡히 뜨고 있으면 건강한 거 복 받은 거고요. 똑바로 걸어 다니면 건강한 거고요. 밥 먹고 입으로 들어갔다 뒤로 나오면 건강한 거고요. 그 복이에요, 그게. 무슨 뭐 돈 많으면 복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이, 탤런트들이 왜 자살합니까? 진짜 행복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영적인 상태를 알아야 돼요. 그죠? 영적인 상태를 모르면 전 내가 내 스스로 진단을 하고 알아도 힘들어요. 불쑥불쑥 나오고 힘들고 어렵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1년이면 한 10% 변하는 것 같아요. 10%. 조금. 자신에 대한 영적인 진단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고, 이유되고 문제되고 안 변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꾸 이해하려고 해요. 내가 남을 이해하려고 해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안 변하는 거예요. 그냥 믿어줘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고 알아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왜? 영적인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자기의 문제를 그 누군가 찾아 해결을 제시하도록 우리 스스로가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설교하는 목회자가 우리를 격려하고 감동을 주고 긍정적인 말을 해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긍정적 말을 해주고 칭찬해주고 감동을 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변할 수 있으면 전 1000번 만번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더 악화되고 힘들고 어려워지지 회생 불가능이 되지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험 들었는데 보담아주고 칭찬해주고. 여러분, 골 맞는데 아까장기 발라주면 언제 터져요 그거. 옆에 사람 골 맞을 때 확실히 째서 꾹 짜서 고약 발라줘야 된다. 아픈 거는 그 순간이에요. 근데 그거 아프다고 가만히 감싸고 있으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치아를 너무 싫어갖고 뭘 못 먹는 거예요. 막 김치도 못 씹어 먹고 찬물도 못 먹고 막 얼음 냉수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것도 못 먹고 막 스트레스에 스트레스. 그런 거 자체가. 근데 저번에 가서 아래 옆에 위에 밑에 해서 싹 2대를 떼웠어요.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신 것도 없고 그다음에 김치도 마음대로 씹어 먹을 수 있고 찬물도 먹을 수 있고. 이쪽이 좀 그랬는데 또 이걸 떼우려고 또 갔어요 제가. 너무 좋으니까. 경험해 보니까 모를 찌개는 맡기면 되는데 못 맡기는 거예요. 하고 나니까 좋으니까 또 가는 거예요. 골마 있는 거를 찌개서 수술해서 깨끗이 정리하면은 또 옵니다. 또 변화되고 성장되고 발전됩니다. 근데 감싸주고 보담아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은요 안 변하더라고요. 제가 안 해본 거 아니에요. 다 해봤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남편이 10년, 20년, 30년 살면서 부인한테 그래. 여러분 그 부인은 남편 절대 안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일 뻥뻥 저지릅니다. 지멋대로 삽니다. 지 가고 싶은 대로 다 갑니다. 남편이 그래도 무서우면요, 그래도 준육이라도 들고 생각이라도 한 번 더 하고 잔소리 듣기 싫어서 에이 더러워서 안 한다 이 소리까지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멋대로 다 하거든요. 우리는 문제를 지적하고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라는 소리에 반응을 안 해요. 싫어합니다.
성경을 맞는 거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죄사함 사망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을 면할 길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어떻게 믿냐 이거. 마음으로 영접해야 되고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마음에 움직여지면은 모든 것이 해결되더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은요, 해결 방법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입을 탁 막아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그 소리 말고 이거예요. 편식을 하려고 하는 거죠. 저도 좋은 소리 하고 싶어요. 좋은 말 하고 싶고 그냥 좋게 그냥 부드럽게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은 좋을지 몰라도 내가 주님 앞에 가면 책망받는다니까. 양떼를 맡겨놨더니 너 다 지옥 백성 만들었냐? 핏값을 네 손에서 좀 찾아야 되겠다. 그럼 평생 목회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심판받고 뒤지게 맞으려고 내가 목회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못 살던 잘 살던 실패하던 넘어지던 자빠지던 그렇게 하려고 인생 사는 거 아니잖아요. 잘 살고 싶고, 그죠? 우뚝 쓰고 싶고 시험 안 들고 싶고, 그죠? 난 눈 나빠야 되겠다라고 안경 쓰는 사람 세상 천지 어릴 껐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가 아주 냉정하게. 오직 사랑만을 전하고 에베소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말해야만 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그런 말씀만 전했다고 하면은 창세 이래로 설교한 설교자는 다 잘못된 겁니다. 내가 자신을 진단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성장이 없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병이 들었는데 진단받기를 거부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치료받을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가능성은 진단을 받고 그렇게 움직여가는 거예요. 가장 큰 불신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해하려고 그래요?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이해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이해가 되겠어요? 옆에 사람 봐봐요. 여러분 그렇게 생긴 거 이해가 돼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현실에 대한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틀어막고 있는 거죠. 모든 책망을 침묵에 빠뜨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큰 죄인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큰 이단이 무슨 이단이냐? 고집불통 이단. 진짜 고집불통. 사도 바울이 골로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 것을 보면은 베드로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한 걸 보면은요, 요한이 자신의 서신에서 말한 것을 보면은요, 야고보가 말한 것을 보면은요, 비판을 받지 않으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래요. 그럼 그 말만 믿고 간다면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돼요. 설교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 한 단어만 본다고 하면은. 주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았고 그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그 자신이 바울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좋아하는 게 뭔 것 같아요? 사람을 죄의 길로 유혹해 가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덕스럽지 못하잖아. 이거 마귀가 그걸 인용하는 거예요. 인격적이지 못하잖아. 이거 마귀가. 응? 마귀가 그거 인용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똑 떨어져야 되고, 내가 볼 때 마음에 들어야 되고, 내가 볼 때 이런 얘기 해야 되고, 내가 볼 때 이 말 해야 되고,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 번째, 마귀가 우리의 생각에다 생각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유다 생각에 집어넣었더니 라고 한 것처럼 이 세 가지만 조심하면 되는 거죠. 덕이 안 돼요.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간단하게 그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러면서 항상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끌어갑니다. 우리를 어떤 이유가 됐든지.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사랑의 대상에서 사랑은 가장 위대한 것이라고 말한 바울은 갈라디아 거짓 선생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을 너무너무 강조한 게 사도 바울이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에 와서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 자신을 잘라버리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바로 이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자기 자신이 어디에 와 있는지 영적인 진단이 필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지극히 상냥한 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상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친절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으면 내 진단이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돼야 되는데 완전히 치료되기 전까지는 병자입니다. 근데 조금 좋아지면은 다 나은 거로 착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는요, 정확한 걸 원하는 시대입니다. 정확한 거.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정확하지 않으면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양의 탈을 쓴 이리를 알아보지 못하면 양무리에 접근하는 이리를 막지 못하는 것이고 양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이리를 식별하지 못하고 어떻게 그거를 경계하고 막을 수 있겠느냐예요. 영적인 진단을 내가 모르고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나에게 다가오는 이리를 내가 어떻게 막을 거냐 이거예요. 못 막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선만 있어 갖고는요 선이 존재하지 못합니다. 악도 있어야 선이 존재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봐봐요. 그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성질 들어온 게 있으니까 나 같은 게 존재하는 거고. 진짜라니까 여러분. 근데 거긴 비슷한 사람끼리 앉아갖고 뭐 삐까삐까인데. 보세요.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를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고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분별하라 말합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와 있다라고 요한일서 4장 1절에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영들을 분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은 왜 그런 교훈을 사도 요한이 얘기했을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죠? 그럼 우리는 옆에 사람하고 영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할렐루야. 있는 거예요, 있는 거.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예요. 자, 만약 우리가 영들을 분별하는 용기를 내지 못한다고 하면은 사도 요한이 얘기한 거는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신앙이 성장 안 되고 발전이 안 되고 고침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내가 자라온 한정 바운다리 내가 바라본 이거에서 굴려서 못 벗어나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게 최고라고 생각하지요. 경험 안 한 걸 최고라고 얘기하진 않거든요. 내가 경험해 봐야 최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해 보지 않으면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갖고 있잖아요. 내가 스마트폰을 경험한 사람은 삼성 건지 LG 건지 뭘지는 몰라도 자기가 경험한 게 최고라고 그러지 경험 안 된 게 최고입니다 이러진 않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게 최고인지, 내 생각이 최고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최고인지. 발전 안 되는 거, 바뀌지 않는 거, 내 생각이 진짜 무섭습니다. 얼마나 내 생각이 무서운지 몰라요. 결국 그 생각 때문에 죽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경계하고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거예요. 어저께는 우리 조집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자아를 자꾸 깨라고 그러는데 자아를 깨라 막 이래잖아요. 제가 조집사님이 의문을 딱 던지는 거예요. 요즘은 자아 무슨 시대? 실현 시대인데 목사님이 자꾸 자아를 깨라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또 있을 줄 믿고 하나님의 의, 내 의, 이게 깨져야 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의, 그죠? 이게 내 속에서부터 자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절로 과실을 맺어가는 거, 이거 얘기한 거예요. 내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내 고집이 깨지지 않으면, 내 방법이 깨지지 않으면, 내 계산이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바뀌는 겁니다. 육이 벗어지고 영의 생각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내가 육신이 죽어서 땅에 묻히는 거 아니잖아요. 조집사님만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지? 이놈의 자아가 왜 안 깨져? 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자아가 하나님의 자아로 움직여지는 거죠. 내 생각이 없어지고 누구 생각이 높아져야 돼요? 이게 성경의 말씀 나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 못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깊이 얘기하면은. 현재 우리가 복음주의와 자유주의, 어떻게 보면 너무 멀리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가까운 것 같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오늘날 교회들이, 그죠? 쇼맨을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쇼맨. 하나님의 향기의 냄새는 나지 않고요. 어떤 쇼맨십 하는 거. 누가 그러던데? 어디 보니까 뭐 가수가 와서 뭐 한다고 그런다고. 가수가 오면은 엄청 많이 몰려요. 그죠? 가수가 오면. 우리 교회 만약에 유명한 CCM 가수가 왔어요. 주일 낮 예배에 그것도. 내가 죽기 전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리고 포스터 좀 붙였어요. 그러면은요.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CCM 가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CCM 가수 때문에 와요? 그 사람들이 주님 때문에 와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세속주의요? 복음주의요? 이거는 분별하고 살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쯤은. 저기 어디 시골에서 그러더라고. 가수를 불렀더니 연합집회 하는데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쇼하다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구경하러 온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배 때.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이래 예배 안 드리고요. 주일날 CCM 가수들 나와가지고 막 하고 재밌는 것 같죠? 쇼하다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마음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그런 걸 또 구경하러 또 가는 거예요.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또 공허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또 뭐가 되냐? 틈새가 벌어지는 거예요. 뭐가 들어오는 거죠, 그죠? 마음이 공허해지는 건 계속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상황이 겉도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적 수준이 무엇인지를 진단받고 그 상태를 알아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일, 잘못됐다 잘됐다. 여러분, 세상을 안 나간다고 잘못된 거고 세상을 나간다고 잘못된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면 빠져 죽을까 봐, 그죠? 안 나가는 것 뿐이에요. 그들은 나가도 안 빠져 죽으니까 그냥 가는 거고, 우리는 나가면 빠져 죽으니까 연약하니까, 그죠? 그거 안 나가는 것 뿐이에요. 그 나갈 돈도 없고, 또 솔직히 얘기하면은 뭐 돈 있어야 돌아다니지. 롯데월드도 가고 뭐 63빌딩도 가고 뭐 어리도 가고 그러려면 돈이 많이 깨지잖아요, 그죠? 이거 한 달 생활비 없으면 겨울에 춥게 가스 없이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안 가고 그냥 뜨뜻하게 사는 게 낫지, 그죠?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위안 삼고 사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어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어떤 이런 생각이 나를 사로잡았다고 했을 경우에 여자들이 뭔가 하나 사야 된다고 마음에 사로잡히면은 꼭 사야 돼요? 안 사도 돼요? 사야 돼요. 이거 뭐가 꼭 갖고 싶다라는 게 머릿속에 딱 들어오면요, 이거는 끝까지 사야 돼요. 내가 오늘 최사모님이 가방을 몇 개씩 잃어버렸어요. 도둑놈들이 가져갔는데 가방은 좀 내비두고 가져가지. 가방까지 가져가서 우리 집사람이 이제 가방이 많으니까 가방 좀 있어 그랬는데 있대요. 근데 가방을 문을 열고서는 하단 번호동 고물, 저기 고물, 여기 고물 해가지고 가방도 뭐 이게 다 뭐가 묻은 거를 이것도 갖다 주고 이것도 갖다 주고 이것도 갖다 주고, 내가 볼 때 쓸만한 게 하나 없어서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걸 골랐어요. 내가 요거면 됐어. 그 사람 스타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나 나름대로 가방 드는 스타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이 싫은 거 이 사람은 좋아하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도 이 사람은 싫어하는 게 있거든요. 응? 저는 또 이렇게 들러매고 이렇게 가방 들러매고 이런 거 딱 특색이거든요. 이거 어깨다 들러매는 거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는 가방이 아무리 무거워도 들지. 근데 또 전 목사는 하여튼 무겁든 안 무겁든 다 들러매요, 그냥. 그 저번에 가방 하나 사다 줬는데 들러 미는 걸 사다 줬어요, 내가. 그 사람은 그렇게 들러 미는 걸 좋아하더만, 그리고 가방에 이렇게 찍찍이가 붙은 걸 좋아하더만, 또 그 소리가 이상한 찍 하고 늘어지는 거. 그거 이상하더라고. 나는 스타일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경을 둥그런 거 쓰고 어떤 사람은 찢어진 거 쓰고, 그죠? 어떤 건 큰 거 쓰고 어떤 건 조그만 거 쓰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에 안 맞는다고 싫어할 거 없고 자기 스타일에 맞는다고 좋아할 것도 없는 거예요. 다 나름대로 있는 거. 근데 한 가지 틀리지 말아야 될 거, 우리가 꼭 알고 지나가야 될 거, 꼭 진단하고 가야 될 거. 영적인 거는요,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 게 아니고 이게 틀리고 이게 맞는 게 아니고요, 똑같아야 돼요. 왜? 선과 악은 있는데 분별할 줄 아는 영은 딱 하나니까.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영을 내가 갖고 있으면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유감스럽게도 현재 우리 눈에는 세상적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영적인 것이 눈에 안 들어와요. 쉽지 않은 겁니다. 쉽지 않아요. 세상적인 것에 눈을 뺏기고 마음을 뺏기고 이걸 뺏기지, 현재 우리 눈에는 세상적인 것이 보이는 거지 영적인 게 안 보여요. 우리 교회가 훈련받아 가는 게 뭐냐면 세상적인 것이 안 보여야 되고 영적인 게 보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보이잖아요, 영적인 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분명한 가르침을 저버리면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위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떤 권사님이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주님이 역사하는 거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안 돼요. 우리 집사람하고 하도 싸우고 살다 보니까 옛날에 징그럽게 싸우다 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싹 피해 다니잖아요. 그래도 피해 다니다가 부딪힐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옆에 사람하고 한 번 부딪히면 대형 사고 나더라. 대형 사고 나는 거예요. 옆에 살짝 부딪히면은요 상관이 없는데, 차도 옆에 이렇게 살짝 긁힌 거는 그냥 떼오면 되는데 정면으로 부딪히면 엔진이 고장 나요, 그죠? 야, 이거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엔진 고장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된대요. 버려야 된대요.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정면 충돌하지 말고 살짝 비켜서 충돌하시고, 할렐루야. 영적인 진단을 스스로 해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내면의 본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보는 눈을 버리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적 그리스도인이라 칭호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 그리스도인 칭호받을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가르침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 삶 가운데 영적인 진단을 바로 하고 그 상태를 알아서 하나님께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버릴 것 버리고, 회개할 것 회개해서 하루하루를 승리케 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올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